근데 나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또 한 받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 비밀과 천국 복음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번에는 계속 성경책을 너무 늦게 찾다 보니까 우리가 1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길면은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길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듣지만 나중에는 앉아만 있는 거지 듣지는 않아요.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과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도 2가지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 천국 복음의 하나, 이렇게 2개를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찾아서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겠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침없이 한국에서 가르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데 그 시험 받는 것도 자기가 약해서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서. 그리고 미스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도록 막 이런 오해도 하게 하고 저런 오해도 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느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같은 것이 절대 아니고 틀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선희 목사님께서 읽어준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또 끝이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 천국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는 또 천국이 있어요. 아까 박선희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읽어줬는데 심령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천국.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있지요. 구약의 복음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서 구약의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천국 복음은 신약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첫째,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신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장차 믿는 자에게 오실 것이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까지 내 안에 장차 오실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말은 성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오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그 복음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함께 다른 사람하고 안 좋은 일을 막 행하려고 하는데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리고 내 안에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느껴. 그런데 내가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그럴 때는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기 싫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영이 꺼려져요. 그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느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착해. 잘못되게 착해. 아유, 제가 저렇게 가달라는데 가줄까? 하고 갔더니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데를 가서 나와라 하니까 아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떻게 나와? 또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인정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닌 건 단호하게 잘라야 돼.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때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매이지 말고 인정마귀에 매이지 마세요. 인정에 우리가 잡힐 때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이 과연 이렇게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52장 7절과 8절. 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52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구약의 복음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52장과 53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사야 50장 장차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라는 비밀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새 상제를 지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장차 시온에 오셔서 새 상제를 쥐고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새 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우리 김사랑 목사님 요한복음 1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을 찾고 덮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마이크. 마이크 터치. 마이크. 그거는 카메라고. 마이크. 마이크가 잠겨있어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아, 마이크와 카메라를 모르는구나. 박선희 목사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요한복음 잠깐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1장 18절. 다시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구약의 복음이고 성취이고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절, 5절, 9절. 이사야 40장 3절 5절, 9절, 10절. 3절, 5절, 9절. 3절이요? 예,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5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 9절이요? 9절, 10절. 네, 잠깐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아멘. 아이고, 똘박똘박 잘 읽으시네요. 이 예언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장차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비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1장 1절. 1절 14절 18절.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은 분명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예언이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잠깐만요. 뭐 주문한 게 들어왔대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예수님이여 나의 예수님이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안 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내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눈으로는 안 봤지만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언약으로 언약을 믿은 사람 하나님이 올 것이다. 하나님 오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이런 걸 믿었던 거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언약. 근데 신약 시대에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은 오실 거고 장차 이렇게 하실 거고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할 거고 그런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귀로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신약 시대는 그때와는 틀립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을까요? 노. 오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누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나사로가 죽고 썩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살아났지만 여러분 중엔 나사로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맞아요.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데 일부 역할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이 있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으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있겠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못자국 있는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손에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았을까요?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난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무엇을 보았다? 도마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 이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새 나라 언어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명패를 만들었다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여호와. 히브리 이름은 유해 바부해. 히브리 알파벳 네자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머리 위에 썼던 글씨가 유해 바부의 히브리 첫 언어를 써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히브리 말이 잘 사용 안 하는 거라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은 손이라는 의미다. 따라하세요. 율은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잘해주셨어요.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바부는 못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부는 못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해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손에 못을 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자신의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으니까 이것을 봐라,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유해 바부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유해 바부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유해 바부해. 보라는 똑같으니까 해가 똑같고, 율은 손, 보라는 해, 바부는 못, 해는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자 도마는 못 자국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지닌 여호와 이름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손의 못자국에 있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 여호와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그때는 알지 못했어. 막 아리까리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이 장성을 하고 보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도마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손에 못 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도마의 머리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헬라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에고 에임이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한테는 유해 바부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나라 말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계속 파키스탄 말만 하면 내가 파키스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 계속적으로 한국말만 하면 그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또 로마어로 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해 바부에,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여호와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였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14장?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잠깐만. 성경 잘못 쳤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죄송합니다. 3장 14절과 15절. 네. 3장. 하나님이 3장 14절.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여기 구약 아멘. 출애굽기에서 나는 여호와다. 응?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에임이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까 앞에서 설교한 예수님 머리 위에 명패 거기에 이제 신약에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거기서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해야 되는데 뭐가 바쁘니 엄청 바쁜 사람들이라 네네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바빠서 못 읽을 때도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배우면 성공이에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누구한테 전달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에고에임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반복해서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에고에임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유해 바보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13장 19절 18, 19 13장 18, 19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를 내가 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알도록 미리미리.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거야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9절에 헬라어 원문에 에고에이미 즉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박선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읽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너를 누가 보내서 이 애굽에 왔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것을 지금 박선희 목사님께서 읽어준 것이고 또 김사랑 목사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라.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있는 이후에 제자들이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8장 5절 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과 8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18하면 우리나라 욕을 많이 하는 거니까 18장 5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5절에서 8절까지요. 네네네, 그러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다 하시니라. 그를 가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신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너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니 나를 찾는 이가 사람의 가는 것을 용납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네네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본인을 계속 피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고 나서 너네들이 나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 이름을 말해주는. 나는 강혜스터 목사예요. 안녕하세요. 저 강혜스터 목사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신을 인사를 하죠. 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의 5절에서 내가 근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에고 에이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쓰러지는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기억이 됩니다. 결박당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누가 마가복음 14장 62절과 64절을 읽어주겠습니다. 15장이요? 네네네. 마가복음 15장. 14장. 마가복음 14장 62절과 64절. 마가복음 14장 60몇 절요? 62절에서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난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너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다 정죄하고.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님의 내가 근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미,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기 알려져 있던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며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아니 말도 안 돼. 자기 옷을 찢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사형에 청해라.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선희 목사님, 김사라 목사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지만 창조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일관되고 반복당 주장을 했습니다. 내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서 죽냐 사나 이러는데
자기가 이 대제사장이 네가 무슨 예수가 네가 여호와야, 네가 무슨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던 이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속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자만 사해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야, 그가 여호와인지 창조주인지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장한 말씀이 도마의 생각 속에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닐까 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 나는 예수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에고에미가 아니야 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음도 피해가고 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며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탁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 밤에 일련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말씀이 선명하게 도마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게시된 박선희 목사님이 읽어주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세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자. 나는 에고에임이다. 유해, 바보해, 나는 여호와다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한테 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인 내게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걸 배웠는데 왜 오직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까 의문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멘. 의미는 예수께서 기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서 딱 끝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자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고 딱 끝나.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찾아서 2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의미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인 나를 믿으라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주 세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박선희 목사님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두 분 목사님이 한 번씩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는 분 먼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김사랑 아멘. 목사님. 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는 예수예요. 예수. 예?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예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5절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세상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기 때문에 이런 심오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의 명패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고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기 누구지? 박선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배웠어요. 우리 김사랑 목사님 택배 받는 동안에 이것을 헬라어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해 바브에 손을 보라. 유해 바브에. 손을 보라. 유해 바브에. 못을 보라. 손을 보라. 예. 보라. 예. 손을 보라. 오케이. 이거를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못 박혔으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지. 그걸 보고 예수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너무너무 의문이 가지 않았나요? 네. 그건 의문이 글쎄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네. 대충 넘어가는 거죠. 아유 의심 많은 베드로가 그래 뭘 보고 또 믿으려고 그렇게 하냐. 아니 성경은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유튜브에다 내가 3가지 천국을 올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죽어서 가면 천국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3가지가 있냐고. 그 내가 아니 이 땅에서 누리는 심령천국이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저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어딨니? 그런 내가 다 성경 말씀을 다 알려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옛날부터 설교를 해왔던 목사님들이 몰랐던 부분을 우리는 찾아서 전해야 돼요. 다 죽어서 천국 가면 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에 임하는 천국은 하지 않는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다 같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저 사람이 말씀을 잘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난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자,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을 누가 읽어주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 문장에서 앞자리의 알파벳만 모으면 당신은 유해 바브해,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 히브리어에 그냥 대충 배웠어. 학교에서. 그래서 잘 몰라. 그리고 히브리 교수가 또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맨날 강의하셔요.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쫙 빼가지고 주면서 자기도 이 문장이 맞는데 자기도 이거를 써먹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너무 몰랐다. 나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도 그러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한테 몇 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네. 예수의 십자가의 히브리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히브리 문장에서 앞자리에 알파벳만을 모으면 당신은 유해 바브해. 잘 안 되잖아요. 들어갖고 잃어버리니까 입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유해 바브해. 손을 보라 유해, 못을 보라 바브해. 이 말은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못을 박신 십자가 위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핵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까지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박선희 목사님 3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김사랑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